어,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지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빠르게 하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자꾸 그냥 우리 앞에 리더하는 사람들이 빨라버리면 뭐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뛰어넘고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보는 분들은 천천히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에 좀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막 너무 빨라요. 주기도문도 막 빠르고 혼자 하냐 혼자.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예정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교리적인 부분이죠. 이 교리적인 부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거든요. 언제 택했대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에베소 1장 5절 읽었죠? 누구의? 그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슬픔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기쁘게 선택한 분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죠. 주일날 금요일날 예정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론은 성경의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예정이란 말을 작정이란 말을 많이 쓰고 예정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도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쓰셨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성경 이후 시대는 예정론에 누가 썼다고요?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4세기 사람이죠. 4세기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이 예정론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탄생했죠? 우리 장로교회가 탄생했어요. 장로교회의 교리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 쓴 이 예정론을 또 루터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지요. 그거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의 고백서로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자부 복음교회. 아자부 복음교회는 무슨 교단이에요? 장로교단. 장로교단에서 어떤 파예요? 개혁파. 그렇죠? 개혁파.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자부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뿌리를 알아야 할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다 예정론에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이렇게 예정론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 교리를 믿는 신앙이 장로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은 그러면 예정론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택함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제 그렇게 반론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정론의 반대자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정론의 반대자들, 주장이 있죠. 주장이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알르미안주의, 알르미니안주의 이제 반대자예요. 예정론의 반대자. 이 주의가 언제 일어나냐면 뭐 참고로 하세요. 1560년에서 1609년에 이 알르미니안은 이 사람은 이렇게 1609년에 죽었지요. 그러면 칼빈은 100%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예정론을 정리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예정론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5대주의가 있잖아요. 교리 5대주의가 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알르미니아누스는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론을 했습니다. 그럼 택하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거를 칼빈과 루터가 이거를 확실히 믿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알르미니아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전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택했느냐? 우리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런 선하게 사는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의가 알르미니안주의예요. 자, 알아들었으면 끄떡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예. 자, 무반응은 금절.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냐? 아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절대 계획 속에 선택했다라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 인간도 선하게 살아야 그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좀 불신자고 좀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거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 인간의 의가 들어가잖아요.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갈비는 뭐라고 하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 올 수가 없다. 이거를 갈비는 주장했어요. 그런데 알르미니안주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기본 양심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기본 양심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택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관을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예정론을 믿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반대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론. 자, 그러면 좀 참고적으로요. 1618년에 네덜란드에 트로트 총회라고 하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누구를요?
칼빈주의를 거기에서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찍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알미니안누스의 비판의 내용은 뭡니까? 왜 칼빈주의가 예정론이 잘못됐다고 하느냐? 그 비판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먼저 칼빈부터 얘기할게요. 칼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예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제한적 속죄. 무슨 말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면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피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는 장로교회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아니고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믿는 게 칼빈주의예요. 그거를 주장한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이다.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100% 구원하셨다. 이거를 믿는 게 칼빈주의예요. 우리 장로교죠. 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왜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의 가지고는, 우리 행위 가지고는, 우리 결단과 결심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칼빈주의예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믿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뭐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자, 이 5가지가 칼빈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반대 내용을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예요? 알미니안 주의는 뭐를 강조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조건 선택한 게 아니고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면,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선한 사람을 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 본다고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이런 감리교나 선결교나 이런 교단들은요 다 여기서 나왔어요. 반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교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칼빈주의를 믿느냐 아니면 알미안주의를 믿느냐. 거기서 교단이 다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 보편적 속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선택해놓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보편적이죠.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갈비는 뭐라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제 그거하고 반대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갈비는 이야기했지만 알미야는 뭐라 했냐? 인간도 자유, 의지를 주었다. 의지가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믿는 건 자유야. 이제 이런 식이에요. 믿는 건 자유야. 근데 갈비는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 선택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다 돌아온다. 돌아와서 믿을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론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갈비는 얘기했죠. 그런데 알미야는 뭐라 그러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도 있다. 인간의 힘이 들어가죠. 노력으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는 것을 노력해야 돼. 노력. 칼빈은 뭐라죠?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왜?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알미야는 아니야. 내 노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노력을 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이런 알미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의 중심적이죠. 인간 중심적. 굉장히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인간이 노력을 못하면 뭐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 칼빈은 뭐하죠? 한 번 성탄된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행위가 좀 나쁘거나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서 죄를 많이 짓거나 그러면 그 구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 또 정교회 이런 데는 다 행위 강조하거든. 행위. 그러니까 다 행위를 잘해야 행위를.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자, 여러분 칼빈주의와 알미안주의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와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알미아누스 사상은 이 사상을 좀 보세요. 알미안주의의 사상.
이 알미안주의의 사상을 누가 받았냐? 존 웨슬레. 자, 존 웨슬레가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신앙의? 이 사람이 존 웨슬레를 통해서 오늘날 감리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감리교회. 누구 사상을 받았어요? 알미안주의 사상. 지금 이제 디모데 목사가 다니는 학교가 보스턴 대학이 감리교회 출신, 감리교회 교단 겁니다. 거기 신학은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스님들 안 받거든요. 이단 사람들 안 받아요. 학교 자체에 와서 공부를 못 해요. 그런데 디모데 학교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중도 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디모데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는 중도 와 있어. 거기서는 오직 예수하면 디모데는 목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직 예수할 수가 없대요. 왜? 알미안주의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이제 그랬더니 이거야라고 주장을 못 한대. 이것도 있을 수 있어라고만 한대. 그럼 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빠, 내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지. 그러더라. 오직 복음이지.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는 박사 될 수 없고 논문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보스턴 대학이에요. 이 감리교회 존 웨슬레가 이 알미안주의의 사상을 받고 감리교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창시자이죠. 또 이 알미안주의는 우리 여러분 아시죠? 안식교 제7 그 안식교 있죠? 이 안식교에도 어디 주장이냐면 알미안주의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고기 이런 거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습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번에 우리가 국제 대학 교수님들 와서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율법은 10가지의 법이 있으면 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못 지키면 이 9가지가 다 도루묵되는 거예요.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1가지만 못 지키면 다 도루묵인데?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못 지키겠어요. 그래서 갈빈주의는 뭐예요? 네가 지키지 말고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해서 그 완성하신 그분을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뭐가 쉽습니까? 지키는 게 쉽습니까? 믿는 게 쉽습니까? 답 나왔지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해 놨으니까. 율법을 완성해 놨으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은 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만 못 지켜도 9가지 지킨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자신 있게 나는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부자 청년이니까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심했어. 그리고 돌아갔어. 그러면 하나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어. 그럼 못 지켰으면 뭐요? 알미안주의로 따지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런 사상을 자유주의 신학은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간 중심, 인간화가 된 거예요. 그 믿음도 아니죠. 다 인간관계. 아마 여러분 신앙 색깔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알미안주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식교회는 거기다가 뭐를 가리키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 다시 말하면 품성이 착해야 돼. 그래서 뭐 하죠? 육식을 안 먹고 채식을 먹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이 안식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미국의 안식교에서는요 건강식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걸 다 야채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일단 짐승 고기를 먹으면 막 이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게 해요. 부정한 것들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야채 이런 걸 가지고 식품을 만들어서 건강식품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건강을 위해서 막 그런 걸 사 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식교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이런 사상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 알미안주의. 자, 그리고 성결교, 홀리네스, 성결교. 이 성결교도 저도 어릴 때 성결교 다녔거든요. 성결교에서는 뭘 많이 가르칩니까? 이 성결교에서는 굉장히 거룩을 가르칩니다. 뭐 우리 장로교에서 그랬지만 재건파나 이런 데는 여자들이 이 짧은 치마 입고 교회 오면 큰일 나요. 남녀 이렇게 앉으면 큰일 나요. 막 구분시켜야 돼요. 청바지 입고 교회 왔다? 내쫓아요. 굉장히 율법적이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성결교. 거룩해 해야 돼. 양심 바르게 살아야 돼. 그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사람이 잘못하면 그거는요 정죄합니다. 왜? 어긋났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이 사람들은 성결교 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다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왜? 자기가 참아야 되거든. 우리처럼요 해방하고 넘어서지 않아요. 그거에 잡혀가지고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 어두워져 있어. 복음을 못 늘리는 거예요. 어느 사상에서 왔다? 알미안주의. 이런 사상에서 여기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세군, 그렇죠?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정 들고 군복 입고 있는 사람들 다 구세군도 다 알미안입니다. 여러분 교단을 여러분 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라고 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왜? 그게 역사고 그게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정론에 대한 비판 이론이 있습니다. 비판 이론. 예정론이 잘못됐다라고는 비판이 있어요. 뭘 비판했느냐? 자유의지와 충돌합니다. 자유의지.
인간을 로봇으로 하나님 창조했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된 거냐?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예정되어 있다면. 인간이 죄 짓는 것도 예정되어 있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하나님의 공의 문제입니다. 네, 공의 문제. 선택된 자만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이 불평론이 여기서 나와요. 굉장히 불평이 나오죠.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세상에 누르려고 놀다가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죽을 때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누르랄라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죽을 때 나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이 땅에 칼빈주의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증인으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알미안조는 어차피 내가 놀다가 죽는 그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느냐? 그때 내가 부름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런 것들 다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선행과 도덕 문제입니다. 선행과 도덕. 이 도덕에 대한 책임 문제예요. 자, 행위로 구원받는 관계가 없다면 사람들은 다 방종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도 인간이 행위가 있어야 끝까지 신앙생활에 붙어 있지. 행위가 없으면 다 타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소리 같이 보이지만요. 여러분, 구원 자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 자체는 우리 인간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100%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행위가 자꾸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그건 행위론이죠. 그건 구원론이 아니죠. 구원 자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이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행위가 이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100% 선택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뭐예요? 구원 자체를 뭘로 봐요? 인간의 행위로 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죠. 또 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받은 자가 민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가만히 있어도 이 하나님이 부를 텐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움직여서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바울이 뭐라고요?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지,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알르미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차이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색깔이 다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악의 문제죠. 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않고 일부만 구원했느냐? 왜 일부만 구했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내일 전도학교 시간에 예정론의 유익에 대한, 왜 예정이 유익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학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전도학교 광고하는 겁니다. 전도학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나와야 돼요. 왜? 이 흐름을 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내일은 예정론의 유익이, 그 큰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신정론, 왜 하나님이 왜 일부만 구원했느냐?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창조자 마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죠. 질그릇을 똑같은 흙으로 똑같은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주인이 마음이 안 들어서 하나를 깨버렸어. 그랬더니 그 깨진 질그릇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흙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그릇을 만드는데 왜 나는 깨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질그릇 토기장이 뭐라고 하죠? 내 맘이야. 그게 주권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맘이야. 그걸 누가 뭐라게 해요? 주권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다 복음 듣도록. 하나님은 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줬다니까요. 복음 들을 때,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구원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거예요. 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때에 그 미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목표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요, 너무 재밌어요. 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를 이거 가르쳐줘야지.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요 잘 알고,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서야 될까, 이런 부분을 잘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저는요, 그래도 진짜 저도 자유주의 신학,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유주의 그 기장 교회를,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한신대 출신들은, 목사님들은 다 정치 얘기밖에 안 씁니다. 교회 안에서 막 정치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 대충 해요. 복음 대충 전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고 정치가 썩었고 우리가 막 가서 데모해야 돼 하면서 말이죠.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고모님이 나가는 성결교회에 나갔어요. 거기 갔더니
늘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회개해야 돼. 왜? 조금만 죄 지면 또 회개해야 돼. 늘 죄 질까봐, 죄 안 지려고 얼마나 간바르고 사는지 몰라요. 내 앞에 막 담배 피는 사람이 막 저 사단이라고 그러고, 조금만 욕하고 그러면 막 사단이라고 그러고. 왜? 내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지키려고 눌리고 살았다니까. 눌리고. 저도 춤 잘 추거든요. 그런데 고고장 한 번을 못 갔다니까. 왜? 이런 사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몰랐어요. 응? 다행히 제가 이제 신학을 장로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진짜 내 세상이야. 나하고 맞아. 그래서요, 이런 복음을 또 만나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1탄을 하고 있습니다. 좀 2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